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립 예배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치 않는 교회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치 않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많았었냐면 당시 저는 이제는 이제 교회 삶을 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 이제 다른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가장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 교회 개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보다도 저 안에는 어떤 생각이 많냐면 한국의 교회 너무 많다. 그리고 교회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목사님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니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굳이 나까지 골목골목마다 교회이고 상가상가마다 교회인데 굳이 나까지 부족한 자가 교회 개척을 해야 하나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저에게 저의 이 마음을 설득시켰던 두 편의 이 강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편은 너무 길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지만 한 편은 되게 짧게 요약되어 있는 이 강의 영상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인터뷰하시는 영상인데 오늘 이게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영상을 2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at with Commission and especially with the Antioch Pioneer planting plan, we're trying to plant churches across London, and you're obviously committed to church planting with City to City. Why is church planting so important in cities today? Oh, cities change so rapidly, and there are new immigrant groups. There are new of course there's new generations. Cities change much faster than other parts of other human settlements, and therefore you always need new churches because there's always a new group of people showing up that the older churches are going to struggle to reach. Sometimes the new churches reach the new incomers, they reach the new immigrants, they reach the new young professionals, and they actually help the older churches do a better job of reaching the newer people. It's also true that in general, church planting is the best way, I think, to evangelize the world in general, because churches are communities. Bringing somebody, hitting somebody up on the street with an evangelistic conversation is really important. But what the people hitting them verbally, not physically. Yes, I'm sorry, I'm using an Americanism. What I mean is just having an encounter with them on the street is great, but they need a relationship. They need to be brought into a community where they can incubate and in the gospel. And therefore, church planting is the way to reach changing cities. It's a way to win people to faith that I don't think there's no other method that is as good. 네, 짧은 영상입니다. 영어로 잘 이해되셨죠? 친절하게 자막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 기독교 서점 가면 이 목사님 저자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뉴욕의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교회 개척에 관련해서만 이게 전념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이제 또 암 투병 중에 계세요. 암 투병 중에 계시면서도 정말 이 목사님이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너무나 건강한 이 정신과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 목사님의 그런 정신과 운동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함께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 팀켈러 목사님의 강의 영상 중에서 한마디 딱 제 안에 박혔던 건 뭐냐면 세계 선교에 있어가지고 교회 개척만큼 가장 탁월한 하나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제 안에는 선교는 하나님의 가업이라는 그 같은 게 당위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그와 상관없이 선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지고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땅끝까지 보고 증거해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속히 앞당기는 것. 이것이 이 선교인데 근데 이 선교를 이름에서 가지고 가장 탁월한 방법이 이 교회 개척이다. 이 강의 영상을 듣는데 제 안에 주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영상을 보고 또 한편의 강의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이 감동이 있었거든요.
어떤 감동이냐면 지난 사역 시간 동안에 너는 그렇게 개척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또 보고 훈련을 받았는데 왜 남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도 똑같이 가려고 하냐? 너는 왜 훈련받은 대로 가려고 하지 않나? 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준비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번에 순종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순종을 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곳 가운데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현실적인 것, 재정적인 것도 요소를 해야 되겠지만, 교회 개척에 있어가지고 오늘 팀켈러 목사님의 강의 영상 들어보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하냐가 단순히 교회 건물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교회 중에서 요즘 전원교회라고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도시의 외곽지대에 떨어져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교회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장소가 도시 외곽일 뿐이지 교회 그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위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 도시 속, 그것이 교회의 위치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교회의 위치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직장에 있으면, 학교에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 교회의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야 거리와 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 속에서 사냐에 따라 가지고 좋든지 싫든지 그 교회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특성과 사명을 가지는가, 그것도 교회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세상,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문화 가운데 속해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살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 나를 부인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만약 교회가 세상이 어떠한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문화 가운데 이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어떤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 가운데 분별하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고린도 교회처럼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속에서 끼어서 분별하고 끊을 건 끊고 증거할 걸 증거하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게을러져 버리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오히려 잠식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통의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총 이게 4통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앞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네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그 그리스 그 세계 지도를 보면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가 있는데, 근데 그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여가지고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갱그리에와 네굼이라는 이 항구를. 근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자연스럽게 활발했죠. 그러니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았어요.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돈 많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이 많았더니 이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면 그 문화는 상당히 음란하고 문란한 문화들이 판치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요즘에 이제 누군가 소개할 때 저는 고향이
이 지방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막 서울 사람 같고 교포 같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 동남아 가면 좀 일본 사람이에요. 뭐 재패니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같아요, 뭐 서울 사람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좋아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아요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욕이에요. 아주 음란하고 문란한 사람을 지칭할 때 너 고린도 사람 같아라고 할 만큼 고린도시는 그때 당시 상당히 음란하고 문란하고 영적으로도 이 탁한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 인구도 60만 정도가 있었는데 이 60만 정도 인구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근데 60만의 이 인구 안에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뭐 해외에 흩어지면 세계 흩어지면 늘 이게 회당을 이루어서 당시 살고 있었는데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 율법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교회는 지금 같은 교회 유형이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건물이 있고 교회 간판 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무리,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 속에서 고린도 속에서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는 세상이 이 음란하고 탁하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서 이 망가지는 이 가운데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도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타락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교회가 있다. 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 그 도시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명을 깨닫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 가운데 이것이 늘 충만하여 가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너무 잠식되어 버려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게 교회 이야기인가 아니면 뭐 세상 이야기인가 뭐 분별이 안 될 정도예요. 당신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또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여러분 잘 이해시켜드리면 뭐 저와 제 아내는 한 몸이지만 나는 이상한 목사님 추종하는 파야. 나는 한성희 사모님 추종하는 파야. 막 이렇게 분파가 나눠지는 처럼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교회 안에도 불구하고 이 분파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근친상간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안에 무언가 또 일에 있어가지고 조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서로 막 소송을 일으키고 뭐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불륜도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가 있잖아요. 뭐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봉사로 주시는 건데 근데 이 은사를 받고 성경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니까 은사가 조금 많으면 이게 교만해가지고 막 서로 막 우쭐대고 막 자랑하고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교리,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흐릿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 들어보았을 때, 야 이게 교회라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말만 교회지 그냥 간판만 교회 달았을 뿐이지 세상과 교회 안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 당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표현을 해가지고 맴찢인 거죠. 맴찢.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절 말씀. 자, PPT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낼 때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움직일 때마다 살 때마다 그의 삶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삶의 축이 뭐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움직이고요. 주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온라인으로 또 특별히 오늘 미션 이발백의 또 창립 예배여서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뜻과 계획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이렇게 젊은 목사이지만 조금 살아본 인생인데 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훨씬 더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정한 것 중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이번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숙한 인생은 뭐냐면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계획과 그 뜻을 고집하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아 실현이 목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내 뜻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주인 것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의 뜻 가운데서 이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선택과 기호들이 놓였다 보니까 선택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그렇게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교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저는 개척 안 하고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목사님들 교회 가서 저는 아마 성도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르실까요? 부르심 그 자체가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또한 보내셨다. 예수님 믿는 이 많은 청년들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비전하면 대개는 직업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직업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에서 이것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가서 핍박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사도로 나를 부르셨고 사도인 나를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보내셨구나. 나를 로마로 보내셨구나. 나를 열방으로 보내셨구나.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주의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직업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실까요? 그것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되어서 살라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명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담임 목사가 이상한 목사지만 이상한 목사가 미션 리바이벌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봤었을 때 우리 강진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기획해서 사람이 개척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첫 예배를 드리기 앞전에 혼자 묵상하고 생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진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모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이것만 놓지 않더라도 교회가 타락하지 않겠구나.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은 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에서 결정하시는 바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건강한 주의 성도로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꾸려가시는 분은 성령님.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은사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인도함 받아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회 안에 논란거리, 문제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이어서 설명할 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깨끗해진 자들, 여러분 성도가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신분은 뭐냐면 주님 안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 바울이 또한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냐면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 처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또 주중에 살 때는 여러분 또 속해 있는 또 삶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 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건 누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예배죠, 예배. 주일날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볼 때 이 고린도전서가 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내진 서신이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 가운데 이와 같은 영감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2절을 읽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안에 분파가 나눠지게 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 가운데 서로 시비가 붙고 은사가 좀 더 있으면 막 자랑질하기 바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고 자랑질하기 바빴던 게 고린도 교회였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소유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꾸 실수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는 조사 들어가죠. 감사 들어가죠. 그리고 뭐 잘잘못 다 따지고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이제 되지 않는다. 이제는 부적격 탁 이렇게 도장 찍어서 끝내버릴 건데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또 뭐라고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와,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런 교회라고 하면 이거는 책망이고 심판이고 끝장이고 저주다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크면,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작아 보이고 세상도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더 사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예. 어제 이제 우리 한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을 때 본인은 세상에 신경 쓸 게 많은데 신경 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톡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무덤가에 가기 전에는, 주의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의 삶과는 신경 쓸 일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앞으로 더 생길 겁니다. 어떡해요. 예. 앞으로 훨씬 더 생겨요. 예. 주중에 저희 집에 이 출산한 젊은 부부가 왔었는데 이제 출산했으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번 자녀도 키워보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물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지만 그에 따르는 신경 쓸 것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독립하기 전에는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이번 문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 보십시오. 은혜가 커 보십시오. 신경 쓸 게 있더라도 이제 그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들 가운데 뭐가 주장되어지는가?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거라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도사린다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끼어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작은 문제도 너무 커 보여가지고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떨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 도시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되어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고린도 이 시에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왜 고린도에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타락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소망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도시 가운데도 진정한 소망은 그겁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무엇을 진정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 안에도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 그리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 지나간다 해가지고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제는 해피 뉴 이어, 이제 무언가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몇 번 살아보니까 우리 깨닫잖아요. 새해가 와도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주장되어져서 오히려 우리 안에는 이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하고요, 이게 전도고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참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 뜨거운 열정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게 이 교회잖아요. 이번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지난 1년 남짓 동안 뒤돌아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더 분명한 결론은 뭐냐면 이상한 목사 많이 헤매고 있구나.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많이 헤매고 있구나. 예전에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더 헤매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헤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헤매는 것 가운데서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어제 저희 개인 이제 인스타에도 올린 글이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예전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나 이거 이룰 거예요. 나 이것이 신앙이고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앙이 무엇인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개척이 무엇인가? 나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 시작이 개척이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것저것 여러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사역을 할지는 잘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는 거, 저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존재를 입었는지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장하며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소망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